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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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작.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며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의 마음에 들도록 되게 노력을 하죠. 윗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윗사람의 이런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요. 부당한 요구도 들어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윗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윗사람 높은 분의 이런 마음을 잘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윗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죠? 모르세요? 전혀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투? 여러분, 윗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인정받고 또 출세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높은 사람, 윗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그 높은 사람들의 윗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진짜 높으신 분, 그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많이 축복을 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맞게,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찌했느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너는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즉 옛날 성경이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하고 2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의 고향 땅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거라. 그런데 이 가르쳐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그리 만만치 않는 지역이에요. 무슨 여기서 뭐 서울에서 경기도 가는 뭐 수원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포에서 광주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800km예요. 그 옛날 그 시절에 800km, 자동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느냐, 이 식솔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낙타에 짐 싣고 그 다음에 뒤뚱뒤뚱 이 낙타를 타고서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거쳐서 800km를 무려 가는 것이에요. 쉽겠다, 어렵겠다? 어려운 거죠. 이민 가는 것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떼약볕에서 그냥 너무 더우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밤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무려 8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딱 맞는 사람. 무슨 시키면 조금만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뒤로 빼고 아니다라고 그러고 안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딱 따라서 이민을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100살에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금치오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아요. 막 하는 것을 보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드리지 않아요.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딱 쳐가지고 피를 빼고 불로 태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그 자식을 예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칼을 탁 빼는 순간에 우리 드라마 보면은 멈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다가 예 하나님 멈춰라 이거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모리아 산입니다.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제 묶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진짜 1초만 늦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11절에 중요한 시간에 딱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칼을 멈춰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복을 퍼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보실 때에 그 먼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근데 왜 가요? 나 여기서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자기의 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식을 하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식 100살에 낳은 이 자식이 얼마만큼 성장해가지고 이런 보니까 든든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이 다윗이 지금 한참 커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때예요, 어린 때. 다윗은 뭐 하는 아이였냐면 이 목동이에요. 그래서 막내여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다윗아, 너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좀 심부름 좀 해줄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따리를 하나 메고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엄청난 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냥 엄청 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고리고리 지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쫄아가지고 막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자기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어린데 아직 병사도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울 왕한테 찾아갔어요. 폐하, 제가 저놈 먹을 때 치고 오겠습니다. 조그만 것이. 이러니까 이 사울왕이 너는 안 돼요, 애기야. 너는 좀 더 커갖고 와. 아니요, 제가 해봐요. 그러면서 제가요 양을 이렇게 양떼를 칠 때요 맹수들이 오면요 내가 가서 쫓아가가지고요 그것도 그냥 다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알았다. 그러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 사울왕의 이 허락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골리앗을 잡으러 갔는데 무슨 화살을 가지고 아니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물매, 그 다음에 막대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47절 말씀에 그런 얘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한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야, 너는 칼과
창들 들고 이렇게 왔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물매로 갔다 한 방 딱 쳤더니 골리앗이 턱 맞아가지고 붕 떨어지게 되니까 칼을 빼서 그냥 딱 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쟁 한 방에 끝내버린 것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어립니다. 그렇지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셨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성실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다. 사무엘상 17장 34절하고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사울왕이 왕이 보니까 너무 어리니까 야, 너 좀 있다가 저 좀 더 먹고 와, 밥 좀 더 먹고 좀 커서 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폐하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집에서 양을 칠 때요,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맹수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냥 물매로 차가지고 그 맹수를 내가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양떼를 꼭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이거든. 찾아갖고 왔어요, 그 말이에요. 자, 35절 말씀해 보십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맹수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양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양이 뭐 10마리, 20마리가 아니고 막 100마리, 200마리, 몇백 마리 막 이렇게 돼요. 한 마리 물어가면 에이 무서우니까 냅둬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맹수에게 쫓아가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심지어는 그 맹수의 입을 찢어서 이렇게 그 양을 뺏어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가 됐든 낮은 자리가 되었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고 그냥 어디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그냥 손선풍이라 틀고 자빠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놀고 있고 빈둥빈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 할 일이 없으면, 할 일 없으면 나 따라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베드로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느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래서 한번 딱 본 것이 아니라 이리 보고 저리 가보고 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제자 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하고 있다고 했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너희 나 제자가 되어라 그 말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알바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베드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실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부모 말 잘 들으면 못 받는다. 용돈 받는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딱 맞게 되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이 가문이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왕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더 축복은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큰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사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윌터 위에도 다윗과 같은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처럼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